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감정이나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정말 시간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아멘 안 하지. 은혜 안 받으셨나봐요. 예. 근데 그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간증의 내용은 다른데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죠. 일정한 패턴이. 어떤 패턴일까요? 간증의 패턴이.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했거나 아니면 아주 곤고한 삶을 살았던 인생. 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분들의 간증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참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노라면 정말 깊은 감동을 받게 됐죠. 또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또 이런 간증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간증을 만나신 예수님이 또 우리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감격이 우리가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가졌던 그 감격, 예수님한테 그 뜨거운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은데 어느 생각 모르게 신학으로 이것이 이제 좀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를 되새기고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자, 인류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을 뭘로 표현하죠? 예수님. BC와 AD를 표현합니다. BC와 AD. 그렇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AD가 뭘까요? 아노 디미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이제 가리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죠.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과 만나기 후의 인생은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나누게 되죠.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들이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이죠. 멸망길로 치닫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죽는 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갈 바를 아는 인생이 되었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높은 지식으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우리에게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우리를 만나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어느샌가 이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좀 희미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어느덧 그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매년 이 다니엘 기도회의 간지 시간은 흐트러졌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늘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힘써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비단 다니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긴 그런 설교로 구성되어 있죠. 바울은 이 과정, 이 간증에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거,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에게 큰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왜? 그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올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구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위에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다 이제 바울을 높이 들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선뜻 또 응해져요. 응해가지고 자 이제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가 돼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겠다고 말하죠. 바로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요. 변호하다, 변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말로 변명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변명이란 말. 뭔가 내가 좀 잘못을 범했을 때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 이런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변명이란 말을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변명이란 말보다는 변호라는 말을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이 전해온 그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하자 유대인들이 그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전에까지 말도 뭐 그냥 그를 죽이겠다고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아스포라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죠. 그동안 헤레다가 이방인들 상대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성경과 율법을 무시한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증오하던 차에 그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흥분해가지고 그를 막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히브리 말이 터져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를 주목한 것이죠. 자, 자신을 주목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증언합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동네에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돈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냐. 자,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주위에서 그를 비난하는 말만 듣고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반유대, 반성전, 반유대교, 반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제 여겼었죠. 그때는 바울이 먼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교육받은 바로 정통 유대인이라 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이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랐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성인식을 하는 12살 정도에 아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제 바울을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집안에 재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인 바울을 유대교의 그 학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일찍이 유학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해외에서 나고 자랐지만 상당한 시간을 이 예루살렘에서 정통적인 유대인의 교육, 율법 교육을 받고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를 가리킨 바로 이 가말리엘은 당시의 이 유대인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의 밑에서 나는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은 틀립니다. 인식. 우리는 바리새인 어떤 인식입니까? 좀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율법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것부터 먼저 밝힌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은 얼마나 자기가 율법과 조상과 전통에 열심히 있었는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이 예수를 몰랐던 때에 하나님과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특심. 아주 자기는 자부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나쁜 일만 아니면 열심히 있다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념으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숱한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했던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수를 보낼 만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실된 신앙인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구나.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그릇된 선지자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단 세력이라고 확신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바울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을 몰래 찾아가서 직접 가르침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 추측입니다. 자, 예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혹시 오심하고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었죠. 그러면서 유대 나라를 회복할 기대감에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릇된 선지자요,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을 이당으로 단정짓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알기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표현해요?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메시아일 리가 없지 않느냐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박한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리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고 일부 문구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고 만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색이 뭐예요? 성경을 전체로 조망하지 않고 구절구절만 자기들이 따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 가지고 말하니까 이게 진리인가 보다.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음에도 자신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일종의 종교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확신범이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정의롭다고 믿고 그 신념 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종교 확신범입니다. 이런 확신범일수록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바울도 자신이 믿는 바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행위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도리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행위가 바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단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요, 심지어 테러를 가거나 목숨을 빼앗는 일조차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이슬람 교도 중에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이단이나 이슬람만이 아니라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신이 믿는 바만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경향이 있어요.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결이 다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지 않죠. 그럼에도 자신이 걷는 길만 옳다고 여겨가지고 자신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인신공격을 선치 않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요, 증오하고 배척을 하죠. 그럼 자신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옳다고 여겼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기도의 세대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자,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가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만이 옳은 거예요. 자신만이 의로운 거예요. 자신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다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죠?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는 의미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할까요? 바로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결코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겠죠. 그리고 나와 다른 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요? 틀렸다 생각해요. 그래서 막 배척하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필코 고치려고 해요. 나와 다른 것 뿐인데도 그를 틀렸다 생각해가지고 기필코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예수라고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자,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어때요? 자기 자신 부끄러운 면은 좀 감추고 좋은 면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숨김없이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점을 고백할 수 있었던 연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런 숨김없이 이 부끄러운 점을 다 고백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로 바울이 주를 만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죠.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어요.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참 자비하신, 크신 자비하심입니까? 자,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너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바울이 소자식이 놀랍니다. 아니,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묻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십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죠.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정말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주님은 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과 내가 하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부분의 몸이 되고 성도는 그 지체가 되기 때문이죠. 아멘.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과 교회와 성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교회의 성도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죠. 또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자,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 자,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격을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음을 확신했던 거죠. 근데 그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신 이 경험을 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메시아이시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자, 비록 자신이 진리라 굳게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바울은 바른 진리를 붙들므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렇게 180도 삶의 방향을 튼다는 게 쉬울까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에는요,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 그릇된 것으로 확증되었을 때도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내 자신의 신념을 고집합니다. 그게 분명히 진리인 걸 알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신념을 끝내 고집을 해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예요? 그동안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솔직히 그냥 인정을 돌아서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써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지만 진리 대신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거기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나타나셔서 진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뭘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죠. 자신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안다면 주님께 이것 다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고 우리가 구하지만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1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드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건 뭘까요? 이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의미하죠. 내가 먹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무엇보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환한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 도성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지내게 되죠. 3일. 자, 성경의 3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가 물고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우신 다음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뭐예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멘. 바울이 이 4월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바로 이 시간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좀 이 시간 동안 과거 바울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감기에 있었던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과정을 통하게 하시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하신 과정이 바로 이제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그동안 자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들을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죠. 얼마나 통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이제 주님 다시 제 시력을 회복해 주신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거듭난 바울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육체의 눈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력을 회복한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전하죠. 자,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리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바로 그 주님을 증인하는 바로 이제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그 소명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은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요.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소명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콜링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사명은 뭐예요? 맡겨진 임무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 그것이 바로 이제 사명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입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콜링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렇죠?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후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그동안 사도에 있는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죠.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성되게 여겨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주의 뜻에 응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맡기신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한 삶에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고난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 비단 처음에 자신을 부르셨을 때만이 아니라 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을 받아주신 그 은혜에 더 깊이 감격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 앞에 나왔어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가 B씨와 A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자로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아멘. 우리의 부르신 뜻에 힘써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